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적 사건 같지만 하나님, 항상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선택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거울 삼고 또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그 모든 선택의 면면을 반성하고 또 비추어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대안의 삶을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히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또 변화시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빌라도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이름들은 뭐 우리가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꾸준히 빌라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빌라도의 이름을 자주 접한다라는 그 이야기죠. 제가 이 빌라도 본문을 한번
복음서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마가복음에서는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누가복음은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18장 28절에서 40절,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분량이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를 제가 너무 빨리 말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가 세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6절을 할애하고, 마가복음에서 15절을 할애하고, 누가복음에서 25절을 할애하고, 요한복음에서 35절을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자, 더하기 해보십시오. 계산이 좀 느리시네요. 여러분, 총 세보니까 101절이더라고요. 딱 100절이면 좀 되게 의미 있을 뻔했는데, 여러분 101절이에요. 101절. 이게 왜 좀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빌라도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뜨문뜨문 등장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인 동시에 또 큰 권력자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에게 101절이나 되는 분량을 정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마리아 여인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 본문은 사복음서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101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우린 사도신경에 매주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 의아한 일 아닙니까? 뭐 빌라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가르침을 줄 사람도 아니고, 뭐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쓰여진 이 복음서에서 빌라도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언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만한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참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판관이 바로 이 재판관이 빌라도였기 때문이겠죠.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위치를 좀 잘 파악을 하려면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지형도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해서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한 영아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나시나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로마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3명의 아들들에게 그 지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새 왕들이 세워지게 돼요. 다 헤롯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 헤롯 가문 출신이니까.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고 이 시대의 지형도를 찾아보면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료가 참 많아요. 헤롯 빌립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은, 그 아들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또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어요.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근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새 지역으로 갈라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유대 지역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 거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수도잖아요.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너무나 포악한 정치인이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엄청나게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로마 그 정부에다, 중앙 정부에다가 상소를 넣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거기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를 그냥 쳐버렸습니다. 치고 대신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 총독은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직접 파견한 사람인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과 그 헤롯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그 지역 토박이 출신이에요. 물론 유대 적통 혈통은 아니고 그 에서의 그 혈통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토박이잖아요. 근데 토박이들이 이렇게 잘 지역을 다스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헤롯 아켈라오를 쳐내고 그 자리에다 누구를 심은 겁니까? 빌라도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세운 거예요. 자, 빌라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냐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10년 정도 통치를 했고 그 정도 통치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전임자는 한 11년 정도 했는데 그 전임자들은 다 한 3, 4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빌라도에 대한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빌라도가 왜 로마에서 파견됐는지 우리는 이유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조금 더 깊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면적으로 알고 있던 이 프로필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를 왜 이렇게 다루느냐? 빌라도가 이런 정치인이고 여기서 어디 출신이고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알 길이 없고 빌라도에게서 이 빌라도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를 바라볼 때 빌라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들을 안겨주게 됩니다. 빌라도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23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었죠. 25절까지 읽었어요. 25절 분량을 읽는 동안 여러분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재판이 굉장히 길죠? 긴데 여러분 긴 본문을 쉽게 머릿속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크게 한 통으로 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1차에 걸쳐서 신문한 게 아니라요, 3차에 걸쳐서 신문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자, 2절에서 5절까지 1차 신문이에요. 1차 신문을 끝내고 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게 1차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헤롯에게 보내요. 이 헤롯이 도대체 왜 나와?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의아하죠?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아켈라오에게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서 지금 빌라도가 여기 있는 건데 그 헤롯 아켈라오 말고 헤롯 안티파스,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냥 들으시면 돼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보내요. 왜냐? 예수님의 출신지가 그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지인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다가 붙잡힌 곳은 빌라도의 관할지인 유대 지역인데 예수님의 출신지는 어디였다?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냐, 아니면 활동한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어떤 관할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헤롯에게 잠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나 이 사람 골치 아파서 재판하기 싫어. 게다가 마침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을까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이제 여기에 잠깐 와 있는 거죠. 마침 여기 와 있겠다. 야, 나 예수 재판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골치 아파. 뭔지 모르겠어. 네가 재판해. 이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 거기가 6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라고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못하고 그냥 그 헤롯이라는 사람도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너 기적 좀 행해봐라 이러다가 조롱하고 그냥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보냈어요. 빛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별것 아닌 사람이 왜 왕 행세를 하느냐, 이런 어떤 조롱의 표현인 거죠. 다시 빌라도에게 공이 넘어왔네요. 자, 거기서부터 2차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신문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그 빌라도가 또 쭉 신문을 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결론을 내려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나 헤롯한테도 보내봤어. 근데 헤롯도 이 사람 죄가 없대.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23장 16절에 나오죠. 2차 신문이 끝났습니다. 2차 신문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냥 때려서 놓겠다. 죽일 죄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차 신문이 시작되는데 그게 18절에서 25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 3차 신문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또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판결에 불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 죽여야 돼, 계속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빌라도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월절 명절에는 죄수를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내가 선택지를 줄게. 예수가 여기 있고 바라바가 여기 있다.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줄까?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잔인한 살인자였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뭐 살인자라고 하면은 뭐 이춘재, 뭐 요새 나오는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급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도 죽인 적 없고 어떤 눈에 띄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예수를 사면해 달라고 하지 설마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할까?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밀어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결국에 이 3차 심리를 마치고 나서 여전히 들끓어 있는 그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너네에게 넘기겠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 아니고 니네가 그렇게 밀어붙인 거니까 이 죄는 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차 심리 내리고 무죄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프다고 헤롯에게 밀어붙였고, 근데 헤롯도 별다른 뭐 판결 내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2차 심리를 마쳤는데 여전히 죄를 찾을 수 없으니 헤롯도 무죄 판결을 했으니 나도 그를 그냥 때릴 뿐이야, 그냥 때리고 태형을 내려서 그냥 마칠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2차 심리였고, 그런데 그것도 불복해서 3차 심리에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고르라고 했더니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죽게 됐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1차 판결, 그다음 1차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보내고 2차 재판, 3차 재판까지 3번에 걸쳐서 크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고, 여러분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몇 번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겠습니까? 3번.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게 3번이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쭉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사연을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 덩어리들을 보면서 어떤 흐름이 느껴지세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본문 읽어보시고 느끼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나는 웬만하면 막고 싶지 않다, 이런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무죄였던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법관의 양심을 좀 지키고 싶어 했던 면이 있는 거죠. 이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빌라도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요, 이 빌라도는 법과 이성의 목소리, 좀 양심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니까 이제 고발을 하려고 데려왔어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카이사르, 시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기소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죄목이면은 그 당시에 반란자로 죽어 마땅한 죄예요. 맞죠? 자기가 왕이랬죠? 그리고 로마에 세금 내지 말랬죠. 이게 사실이면 반드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23장 3절을 보시기 바라요.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시인했죠. 제가 분명히 이거 죽을 죄라고 했잖아요. 시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죽고 싶으면 시인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시인하셨어요. 그러면은 판결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로마의 총독이라면 당연히 사형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분명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를 왕이라 칭하면 죽을 죄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 결과가 이상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흐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걸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우선 마태복음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볼게요. 빌라도가 이렇게 1차 판결을 이렇게 내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빌라도가 그냥 바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질투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이미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굳이 데려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사형 판결을 우리 대신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깊은 동기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간파했던 거예요. 고발자들이 이제 치우친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거기에 넘어가 주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차 판결이 무죄가 나온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시인하셨는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시인한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지금 오늘 읽은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돋보기로 쫙 펼쳐서 보여줍니다. 한번 볼게요. 18장 33절 보시면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복음 그 부분입니다. 이거 확대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빼먹은 대화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이건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법관이라면 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판결을 내려선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네가 직접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았느냐 아니면 저들이 말한 대로 그냥 받아서 판결을 내릴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 법관으로서 어떤 사람이야? 자, 35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야?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이러는 거죠. 니네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 백성들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지키기는커녕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는 걸 보니 이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죄를 짓고 또 악한 질서를 만들면서 사람을 학대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린 이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나의 지음을 나의 창조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악한 질서를 만들고 스스로 그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받은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은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 반란자들의 그룹인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37절에 네가 왕 아니야 그러면? 왕이라는 말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왔다. 어떤 진리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들 많고 총독 많고 황제 많고 다들 자기들이 자기 힘 가지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말하고 있지만 진리는 무엇이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영생과 사망을 결정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자기들만의 세상과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반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38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답하냐면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한 겁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을 때는 매끄럽지 않았어요. 뭔가 뭐야 시인을 했는데 왜 무죄라고 했지?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확대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리고 스크립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겁니까?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운동을 일으켜서 진짜 반란을 꾀하고자 했는지 그걸 살펴봤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빌라도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냥 종교 지도자,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뭐 진리가 무엇이냐, 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나로 왔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무슨 반란을 일으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 취합을 해보니까 빌라도가 양심상 어떤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범이고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판결을 해보니까 대제사장들의 말에 의하면 뭐 세금도 거부하고 통치도 거부하고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 직접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판결한 겁니까? 넌 무죄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대한 그 인상이 어떠세요? 지금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이 장면을 보면 어떠십니까? 뭐 그들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그냥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장 그냥 접수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으면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볼 때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노란하는 사람이구나, 법을 그냥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적용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1차 신문의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법관의 양심을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라도가 좀 좋아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흘러가서 23장 7절에 보니까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까 제가 이 부분 이미 다루었죠. 1차 판결을 마친 후에 너무 골치가 아파졌어요. 나 이거 떠밀고 싶다. 내가 왜 이 무죄한 사람에 대하여 이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무죄인 사람에게 왜 유죄 판결을 해야 돼? 이러면서 야 이런 골치 아픈 거는 저 헤롯한테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출신지인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판결을 넘겨야지. 이러고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은 그냥 장난만 치다가 예수님을 그냥 희롱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야 빌라도 네 꼼수 뭔지 알겠는데 네가 판결해. 나도 골치 아파.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몇 번의 무죄 선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3번의 판결을 내리고 3번 무죄 선언해요. 4절 제가 그 종합해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에 보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 22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3번 다 무죄 판결합니다. 게다가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빈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옆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좀 말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변론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론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의 그 신문 과정을 봐도 그렇고, 빌라도가 뚝심 있게 계속 무죄 선언을 3번이나 내리는 걸 봐도 그렇고, 빌라도가 심지어 이 예수님에게, 아무 힘없어 보인 예수님에게 반론 좀 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 재판을 재판답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죄를 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왜 사형까지 시켜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때릴게. 이 정도면 만족하겠어? 때릴게. 예수님 풀어주고 싶어서 태형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6월절 사명권을 가지고 흉악범인 바라바에게 줄지 이걸 예수님에게 줄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3번의 신문을 거쳤고 세 번의 심리를 거치는 동안 계속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모진 애를 썼어요. 헤롯에게 밀어내기도 하고, 야, 그냥 때리면 안 될까? 때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골라봐봐. 설마 흉악범은 고르진 않겠지?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피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고 3번이나 거부하고 3번이나 무죄 판결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 이 빌라도에 대한 캐릭터가 어떻게 잡히시는 것 같아요? 빌라도는 그래도 그런대로 우리 상식대로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존재하죠. 역사는 빌라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결론적으로는 그의 손에게 사형 판결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는 그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는 게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내렸느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빌라도가 거친 모든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빌라도는 법관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법관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황제의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황제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지역을 안정시키고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하면 넌 파문이야, 파면이야, 너 해고시킬 거야. 이 압박에 시달렸어요. 유대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파면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황제에게 상소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시저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자칭 왕이라고 자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를 내버려 두고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반란자로 시저에게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너 잘못하면 정치적 생명 끝난다. 모가지 날아간다. 이게 빌라도가 듣고 있던 또 다른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음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믿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든 신앙인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의 황제는 누굽니까? 황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상사가 황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페이퍼에 그레이드를 매긴 사람이 황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한다든지 혹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한다든지 그런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댓글이 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다 사실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 어떤 권위자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 신앙인의 목소리, 여러 목소리들이 이렇게 뒤섞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 비춰보면 빌라도하고 우리의 삶이 닮아 있어요. 꽤나 닮아 있단 말입니다. 닮아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이 되면 빌라도처럼 결정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빌라도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사형시켰겠지, 예수님에겐 뭐 무슨 힘도 없었으니까 그냥 대충 처리하고 사형시켰겠지. 하지만 보니까 얼마나 빌라도가 갈등했습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굴복하고 타협하고. 빌라도에게 좀 동정심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적을 많이 뒀었어요. 통치를 시작한 초기에 금 방패에다가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 유대인들을 코를 딱 꺾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숭배 행위를 막 강제해버린 거죠.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상소를 넣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결국 그거 다 철거하고, 또 상수도 건설을 위해서 막 돈을 걷어야 되는데 성전에 이제 쌓여있는 금을 좀 가져다가 썼어요. 그랬다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잔인하게 진압해가지고 한 3,000명 넘게 죽었다고 해요. 나중에 AD 36년에 사마리아인들을 막 학살한 그 죄로 하여간 그 지역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고 그것 때문에 로마에 송환돼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귀양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빌라도가 왜 그렇게 이 사람들과의 목소리에 이렇게 막 부대껴 가면서 이거 판결을 바르게 해야 돼, 못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그동안 유대인들하고 너무나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맺어왔고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황제한테 잘못 찍히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지 못한다고 찍히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그 목소리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묻고 양심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빌라도를 여기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빌라도를 거의 변호해 주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다? 그에 대해서 아무리 동정하려고 하고 그의 모든 핑계를 받아주더라도 결론은 어떻다? 무죄한 자를 처형했던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저 그때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봐주실 수 있죠. 하나님, 이 목소리를 들은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변명을 늘어놓더라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그 결정이 그 결정대로 우리를 심판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빌라도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해보고 변명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진리의 목소리를 덜 두려워하게 됐을 때 그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것 같지만요, 지금 이 결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 목소리가 주는 각각의 압력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는 건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라도 빌라도의 입장에 제가 속하면, 제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빌라도의 자리에 속하면 제가 왜 예수를 변호해야 되겠습니까? 제 직을 걸고, 내 가족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내 직을 걸고, 뭐 양심 지킨다고 멋있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잘리면 어떻게 되라고? 은퇴도 없고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그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만 가장 두렵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드러날 때만 우리는 타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빌라도의 법정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저의 양심에 주는 목소리가 가장 커졌을 때, 가장 민감해졌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는 바로 군입대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제가 말년이었습니다. 그때 한 6개월 정도 후면은 이제 그 제대를 하는 때였으니까 병장이었죠. 근데 군대에는 풀린 군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군번이 되게 두터우면, 그러니까 선배들은 빨리 나가고 이제 이 많은 인원이 다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풀린 군번이었어요. 7월, 8월 이 군번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앞에 선배들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의 동기들과 저의 한 달 후임들이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한 6개월간은 그야말로 그들이 이제 폭주를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폭력 사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게 때리려면은 베개로 때려야 돼요. 제가 때렸다는 건 아니에요. 베개로 때리는 거예요. 막 근데 가슴팍을 이제 멍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가슴팍을 때리고 배를 때리고 불 꺼놓고 막 패는 거죠. 죽겠다 싶은 거예요. 뭐 점호할 때마다 이제 관물대는 이제 그 캐비넷을 많은데 캐비넷을 쏟아서 막 모멸감을 주고 뭐 사소한 실수를 해도 그렇게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 후배들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그 상황의 딜레마를 느꼈겠습니까? 저는 그때 중대 군종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위치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 그런 걸 주시는 거죠. 야, 네가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면은, 야, 신앙을 뭐라고 보겠니? 나를 뭐라고 보겠니? 네가 내 이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넌 내 목소리 듣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 이름이 어디로 떨어지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냥 6개월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제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싸울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무슨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평지풍파 일으키고 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성령의 그 감동을 많이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하면 long story short, 고발이 시작이 됐죠. 제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들 증언을 모으고, 그래서 도합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쪽 군번들을 다 고발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냥 바로 고발한 게 아니라 뭐 설득도 해보려고 하고 때릴 때 막아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해봤지만 뭐 힘이 이미 많기 때문에 뭐 다 자기들 세상 아니에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다수가 감옥을 갔습니다. 이제 군에 있는 감옥을 영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4박 15일, 그러니까 풀리스트, 그냥 정말 최고형을 받기도 하고, 뭐 대부분 9박 10일을 받고, 근데 아주 그냥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한 3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이 있는 동안 좀 증언 뒤집어 달라고 저한테 뭐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회유하려고 찾아오고, 야, 쟤네가 조작한 거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등등. 야, 내 인생 망칠래? 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뭐 이제 한 제대가 저도 한 3개월 남았을 때쯤 이제 시점에 여러 트위스트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대장 교체기였어요. 중대장님이 바뀌었는데 잠깐 임시 중대장이 왔습니다. 임시 중대장이 그 또라이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친한 소대장님이 불 안 끄고 눈 뜨고 잔다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한테 엄청 힘들게 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 불교에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상하게도 이상한 작업들을 걸어가지고, 작업이라는 건 이제 그 일감을 줘가지고
주일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종인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몇 주째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떤 음성을 따라갈래? 세상의 음성을 따라갈래? 하나님 음성 따라갈래? 하나님 저 제대 3개월 남았어요.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제대하고 싶습니다. 저 이미 엄청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지금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 결국 가서 얘기했죠. 중대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분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저한테 앙심이 있었던 사람 친구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그 한 달 아래 기수들은 조금 살아남은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모아가지고 몇 명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매일 그날 그 군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던 때였는데, 그때 어느 날 아침에 이사야 41장 15절을 계속 보는데 눈이 거기에 계속 고정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겨워 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들이 너를 고소할 텐데 뭐 그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이 그날따라 눈을 계속 사로잡고 계속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군종 후임이, 한참 그 아래에 있는 군종 후임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날 제가 호출을 받았는데 그 중대장 서리가 이렇게 책상에 발을 딱 올리고 팔짱을 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들어와봐. 그러면서 제가 딱 서고 나니까 야, 다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게 뭐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서 탁탁탁탁 한 명씩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걸 이제 막 읊으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거였냐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찬양을 억지로 듣게 했다. 찬양을 억지로 듣게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근무 갔다 가지고 혼자 몰래 듣고 니네 듣고 싶은 거 들어라 뭐 이랬는데, 뭐 억지로 듣게 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아주 귀여운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너는 영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영창인가? 찬양을 듣게 영창인가? 그런가 보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중대장님께 이야기를 했죠. 중대장님, 지금 중대장님이 지금 이 사건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고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믿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 종교 행사 가지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한 게 좀 자존심이 상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사건의 진실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 뜬금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분이 약간 벙찌셨는지 그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잠깐 포즈가 있더라고요. 포즈가 있으면서 또 막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야, 너 찬양을 뭐 어떻게 듣게, 뭐 어쩌고.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저의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대대장님께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중대장님한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분이 그거 보고 절차 어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 이등병 때 여기 들어오면서 대대장님을 처음 면담할 때 무슨 일 있으면 직통으로 전화하라고. 그래서 공중전화에 다 그 전화번호 적어놓은 건데 왜 법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더 할 말이, 새로운 말이 없으시면 저 나갈게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냥 나오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목사님하고 좀 컨설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대대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사이코죠. 이거는 뭐 이 군생활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완전 군대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대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휘관이 정말 쪽팔렸겠다. 이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긴 하겠다.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닌 거 알겠고 지금 그 사람이 뭐 얼토당토 않은 말 하는 거 알겠는데 이거는 감정의 문제인 것 같고 관계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풀어보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시도를 좀 해봤죠. 근데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뭐 진술서를 쓰라는 거예요. 진짜 막 이제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대대장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죠.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랬더니 차를 보내시더라고요. 레토나 이제 그 1호 차량이 오더라고요. 저를 태우려고 주임 원사님이 오셨어요. 그 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면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건 상황이, 야, 너 제대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너 기억하는데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거 어떻게 뭐 해라. 내가 너는 보호해 줄 수 있다. 뭐 대대장을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가서 잘 얘기해보고 나한테 와서 업데이트를 바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중대장님이 보고 절차 어기지 말고 더 이상 대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징계 이유로 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사탄양 중대장 안 되겠네. 예, 중대장 불러오라고 해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인데 저기 예배 드리고 가도 될까요? 본부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 예배 드리고 가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이제 중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문이 딱 열리고 이제 중대장님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겠니? 그래서 그렇게 인자한 그 말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한 3개월 남았을 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정말 잘해줬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등병 가는 그런 작업장에다 저를 막 보내더라고요. 소심한 복수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들이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 피곤하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목소리를 듣고 그걸 그대로 다 실천하면서 산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저한테 승산이 없었다면 이 싸움을 시작했을까? 라고 봤을 때 만약 대대장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해버린다면 내가 과연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처럼 최종 판결이 그렇게 막 유죄가 나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용기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두렵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두려울 때만 내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겠구나. 내가 중대장이 두렵고 대대장이 두렵고 이 친구들이 두렵고 군중이 두렵고 그 두려운 목소리가 우세해져서 그 목소리가 이긴지라 하면 저는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안 했겠죠. 야,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야 이러면서 야, 내 보신을 해야지, 제대 잘 해야지 이렇게 했겠죠. 나 그냥 기도만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기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할 기로들이 있고 위협이 있고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그 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게 쉽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져 있으면 그건 쉽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다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린 부대끼며 살아야 되고 영적 전쟁하며 살아야 되고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핑계대게 되고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비슷합니다. 많은 목소리들 중에 양심의 목소리들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질문합시다. 과연 나를 지배하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때로는 내 보좌를 걸고 예수님을 그 보좌 위에 올리기 위해 살아야 될 어떤 희생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일화가 아니라,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각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틈틈이 빠짐없이 받곤 하는 타협과 유혹과 변절과 또 불의에 대한 그러한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만이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의 목소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를 자처했던 빌라도는 이제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하는 그 목소리들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최후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죽은 목소리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타협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보신, 나의 안녕, 나의 보좌, 내 삶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왕된 이 곳을 지키기 위해 왕 대신 하나님은 잠시 미뤄두고 잠깐 내려가 계시라고, 잠깐 눈 감고 계시라고, 이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법이 있다고, 예수님 잠깐 거기 내려가 계시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 보좌에 앉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타협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기에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십자가 지며 따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 시간 그런 삶을 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굽게 하는 그 황제의 목소리는 누구인가? 백성들의 목소리는 누구인가? 그 군중들의 목소리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한다고 믿어지는 그 어떠한 목소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들, 세상의 목소리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지면 이 세상의 죽은 목소리들은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친숙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묵상과 기도와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경건의 삶을 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목소리가 이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이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지극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천둥같이 들려서 그 목소리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긴지라. 내 안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목소리가 날마다 내 안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물질의 목소리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돈이 가는 곳에, 이익이 가는 곳에 양심도 팔고 모든 것도 팔고 기준도 팔고 예배도 팔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과 함께 그 마음의 고백이 함께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그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오늘 헌금으로 드리지 않은 우리의 모든 다른 재정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을 향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체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치욕의 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택하심과 또 마지막에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 오늘도 계속하여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한 부르심과, 오늘도 세상의 목소리들이 죽은 목소리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 생활과 그 모든 속한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